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에서와 만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걱정과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밤새도록 염려했던 것들이 씻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서와 헤어지고 야곱은 가나안의 성읍인 세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돈 100개를 주고 땅의 일부를 사서 그 지역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이주한 이 지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낯선 땅이었고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이 이 자신의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디나라는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자식이 많다고 하지만 야곱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하지 않았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봤을 때 야곱이 자신의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잠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으며 분노가 차올랐을 것이란 말이죠.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들었던 그 감정과 바로 동일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이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누이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행한 이 이방인의 만행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2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야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홀로 남은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무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이 절박함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이름과는 다르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에서의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야곱이 두려워 떨었던 것과는 다르게 평화롭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만, 오늘 본문 상황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족속에 끌려가 이런 무례한 짓을 당할 때에는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해답을 주지 않으시고 열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는 이 상황, 내 눈앞에 찾아온 이 상황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셨죠. 요셉이 비록 자신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가며 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인 보디발 또한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인생으로만 갈 줄 알았지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고통이 이 요셉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모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 결코 야곱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여태까지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르셨을 리 없으실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며 감옥에 갇히며 그 순간순간 가운데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셨을 거란 말이죠. 본문과 같이 암담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분명히 원치 않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하물과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옵니다. 세겜이 정말로 디나를 원하니 디나를 세겜과 결혼하게 하자고 하물이 말합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혼수와 예물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주겠다고 말하죠.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세겜에게 속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하물과 세겜은 그 제안에 수락을 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3일이 되어 그들의 상처와 고통이 낫기도 전에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성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하물과 세겜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 죽게 되며 디나를 데려온 후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며 다 빼앗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사실 야곱은 세겜성읍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면서 이 주변 이방 족속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만약 주변 족속들이 힘을 합쳐 이 새로 들어온 자신을 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는커녕 이곳에서 멸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죠. 31절을 보면 여전히 그들의 분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세겜 지역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겜과 같이 야곱의 자신의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델로 야곱은 향하게 됩니다. 떠나는 그 길 과정 가운데에서 이방 족속들이 분명 야곱을 치러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자신들을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힘을 야곱이 지녔다는 것을 그 주변 족속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행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소식이 이방 족속들에게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기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베델로 향하는 동안 그 누구도 야곱을 해할 수 없었고 야곱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허투루 흘리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과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마다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에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앓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소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 이어졌을 때 결국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임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빠져가지고 당장의 그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면서 더 멀리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당장 앞에 있는 상황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이성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